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2장 17절부터 시작된 지혜자의 말씀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어떤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가 할 때에 23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공정하게 법의 잣대로 판단해야 된다,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한 대로 정확하게 또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법정은 정말 공의로워야 해요. 이 시대가 곳곳이 다 부패하고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법정이 바로 서 있으면 그래도 그 사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힘이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사회 전반에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법정이 공의로우면 하소연할 길이 있는 거예요. 하소연할 길이 있다. 해결할 길이 있다. 그 원한이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마저 공의롭지 못하면 그러니까 막 사람에 따라서 판결이 막 잘못 나온다든지 아니면 죄 지은 만큼 벌을 받지 않는다든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회는 점점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공적으로 이제 공의가 행해지는 것보다도 사적인 보복을 많이 행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적 보복을 행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통쾌해합니다. 그런 드라마가 인기를 많이 끄는데 이런 드라마들이 이제 인기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할 때 아마도 오늘날 사법부가 신뢰를 많이 잃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여전히 뭐 훌륭하게 재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다 알지 못하잖아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수고하는 재판관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상 타락하고 부패하기 너무 쉬우니까 이미 부패해져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요. 이건 뭐 나랑은 상관없어라고 할 게 아니라 잘하시는 분들도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 할 것 없이 끊임없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거예요.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않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 낯을 보아준다는 말이 이제 어떤 말일까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는 사람, 나랑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낯을 보아준다.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나랑 친한 사람이야 하면서 봐줘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더 넓히면 이제 뭐냐면 우리 편이야? 이건 봐주는 거예요. 우리 편 아니야? 그러면 혹독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랑 안면이 있는 또 관계가 있는 그런 것을
따라서 이제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을 낯을 보아주는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죠. 그가 가진 재산이나 어떤 지위 등을 보면서 판결을 굽게 하는 것도 역시 낯을 보아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악인인데 이 사람이 뭐 돈이 많다든지 지위가 좀 높다든지 그러면 그냥 봐주는 거예요. 옳다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반대 경우도 있어요. 조금 정말 드물지만 반대 경우도 있어요. 악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마땅하게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약자라는 이유로, 그가 사회적인 약자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다. 마치 죄인 아닌 것처럼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케이스도 또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 경우로서 낯을 보아주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법정은 공의로워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또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와 정의를 세워 나가는 곳이 바로 이제 법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딱 듣고 여기 모여 있는 우리는 아니 뭐 법정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뭐 영상으로 혹시 참여하신 분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랑 상관이 없느냐라고 할 때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면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먼저는 우리가 이 사회에 공의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계가 있죠. 모두가 이제 사실은 같은 한 테두리 안에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사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적용이 있어요. 더 중요한 적용은 어떤 적용이냐면 우리가 뭐 법관은 아니로되 그러나 우리 역시 사람을 대할 때에 마찬가지로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대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법정은 아니로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 모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공의를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짓 모함을 한다. 거짓 모함을 한다. 자,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이 사람 분명히 잘못 없어요. 분명히 저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 이게 모함이잖아요. 이게 거짓 증거하는 거잖아요.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는 것, 모함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그 공의로워야 하는 일하고 이 정면으로 지금 이제 배치가 되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관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짓 증거하는 등 모함하는 등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의롭고 또 정의로운 공의로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저께 저녁에 수요 저녁 기도회 때 우리가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을 나눴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뭐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짊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괜히 사람을 참소하고 모함한다면 그것은 3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공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의인을 악하다 했으니까, 악한 사람은 의롭다 또 하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재판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장들도 그 권세가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시대 속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리하여 재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관의 위치예요. 그런데 낯을 보아가면서 재판한다면 역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죠. 상계명을 위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그렇게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공의가 잘 시행되지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럼 뭐 사적으로라도 보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또 불쑥불쑥 올라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대답은 쉽죠. 답은 내리긴 쉬워요. 근데 심정적으로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거든요. 지금 너무 억울하니까 내 손에라도 피를 묻혀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시대가 지금 공의가 지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고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공의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사적으로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죠. 29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이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이러한 그 공의의 심판은요, 공적인 영역으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법정이 공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넘겨야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의가 시행되도록 재판장, 이 법정을 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운 법정이 되시도록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법정도 다 부패해 버렸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공의가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억울한 채로 남겨져 있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억울한 채로 최종적으로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아요. 어떤 일이 나중에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하시는 날이 있어요.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이 벌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억울한 것처럼 보여도 억울하지 않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도 많고 또 손해도 많고 법정으로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조차 지금 엉망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되어버렸을 때 모든 게 다 끝나버렸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법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적으로 복수하고 보복하는 그런 감정들과 마음들과 행동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멀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은 이제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또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33절과 34절에서 말씀하여 주시죠. 교도갑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34절 같이요. 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단순히 뭐 잠을 좀 줄여야 된다 뭐라는 그런 적용이 아니라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또 내일인데 다른 사람에게 막 넘기지 말고 그거 다 게으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일은 내가 하고 또 오늘 할 일은 또 오늘 하고 그렇게 게으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부지런함으로 하루의 삶을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